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사람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경배토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여기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 올려드린 예물이 주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도록 온 땅에 주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공공한 성도들 주의 자비로 덮으시며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이단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과 진의만 드러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명절 잘 지내십시오. 과식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과속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행전 이제 15장 끝부분인데요. 이 기록을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별걸 다 써놨다. 뭐 이런 걸 다 여기 기록을 해놨나. 두 사도가 대판 싸우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건 기록을 안 해도 성경 맥락에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싸운 걸 다 기록을 해놨을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 다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 또 신비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이 싸움의 발단과 또 이유를 아시려면 사도행전이라는 전체 책 속에 지금 이쯤이 어떤 시기인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크게 3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다 돌아옵니다. 우선 이 15장 위치는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제 험한 곳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초점은 이제 복음의 중심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서서히 이방 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 특별히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죠.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때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지난주 잠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믿질 않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 확인차 내려왔다가 그 장면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플러스 알파 복음에다가 할례라는 복음을 더 전하죠. 그래서 신학적인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에는 3가지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기가 있고 부흥기가 있고 또 분열과 분쟁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이방 땅에 마치 들불처럼 복음이 번져가던 때예요. 이제 신학적인 혼란도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이보게, 이제 교회도 신학적으로 안정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또 쉴 만큼 쉬고 했으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나. 예,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서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1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가 그냥 성령께 붙잡혀서 열심 하나로 전하고 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만 다녔는데 이번에 2차 선교를 떠날 때는 조금 패턴을 바꾸어서 성도들을 좀 돌아보고 뿌린 복음이 잘 자라는가 점검도 좀 해보고 저 병든 곳이 있으면 좀 그들을 잘 다독거리고 이런 양육적으로 선교 패턴을 좀 바꾸는 게 적합할 것 같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 가지고 지난 1차 때 너무 힘들었어. 좀 여기 보강이 필요해. 근데 내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왜 1차 선교여행 때 도중하차했던 내 조카 있지? 알죠? 그 친구 이번에 한 번 더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때 바울 얼굴이 싹 달라져요.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바나바도 양보를 안 하네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바울이 싹 안색을 바꿉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크게 다퉜어요. 어느 정도 다퉜나 볼까요? 39절. 심히 다투어 합의를 못 봤습니다. 피차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왜 썼을까?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하나님일까를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자, 결국은 서로가 양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이걸로 우리 끝내세. 하고는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펄쩍 뛸까? 성경을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13장 13절을 보세요. 앞으로 한 2장 넘겨보세요. 13장 13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등장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도 요한도 동행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중도 하차를 했는가 하면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그러면 밤빌리아에서 도대체 왜 하차를 했을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2가지 추론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밤빌리아는 우리나라 지형으로 치자면 태백산줄기입니다.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행군입니다. 이제 선교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앞에 태백산 줄기가 딱 숨을 턱 가로막고 선 겁니다. 아저씨, 저 여기까지만 갈게요. 도저히 이 산을 넘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서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때 그 다락방에 남자 수만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그 집이 작은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다락방 수준이 그 정도라면 집 규모가 대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어마어마한, 이건 주택 수준이 아니고 저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부잣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삼촌격인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구제할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전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던 헌금했던 분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랐겠죠. 험한 일 안 하고. 그러다가 삼촌 영향으로 험한 길을 따라 나서긴 했는데 밤빌리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이에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예요. 누가 선배냐면 바나바가 선배죠. 바나바가 바울을 실질적으로 안내를 했으니까. 신앙 입문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거부할 때 바나바가 추천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동행자 입장인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꾸 바울이 주도적으로 일을 앞장서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자기 삼촌은 신앙적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챙겨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A형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A형들 또 뿔따구 내지 마세요. A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를 들면 기질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스타일이라면 바울은 앞장서고 주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조카 입장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런 자꾸 행동들을 볼 때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느냐? 성경엔 기록도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다, 이유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첫 번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부잣집 아들이 그 험한 산맥을 넘을 수 없었겠지.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들어온 자리는 잘 안 보이는데 난 자리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셋이 선교를 하다가 하나가 빠지면 3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울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38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5장 38절 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마가를 반대할 때 반대하는 표현에 중요한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미세한 표현 하나가 감춰져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입니까? 자를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마가라고 고유명사를 썼어요. 자를 일이라는 인칭을 썼어요. 인칭 대명사를 썼죠. 자, 헬라 말에는 고유명사를 쓸 때와 인칭 대명사를 쓸 때하고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 마가는 이라고 인칭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를 쓸 때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일을 반대할 때 그런 자를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세 사람 눈빛이 흐려요. 다시 고유명사를 쓸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해석상에. 그러나 이것이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자는 이 일에 적합치가 않습니다. 이 일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기질과 성격은 일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일 중심이죠. 그러면 반대로 바나바는
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모두가 사도 바울을 의심할 때도 바나바가 추천했어요. 아닙니다. 좀 기다려서 이 사람의 자라나는 것을 좀 보십시다. 근데 지금도 비록 자기 조카지만 1차 때 중도 포기한 이 조카를 2차 때 데려가자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었어요. 효율과 효과보다는 사람에게 중점을 뒀어요. 근데 바나바는 반대로 일이 중요했어요. 일이. 자,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구 결정이 옳은 걸까? 그런데 이 문제로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 이상하게 이번에는 바나바도 양보를 안 해요. 일로 크게 다퉜어요.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세기적 다툼이었어요. 이런 쓸데없는 내용을 여기 왜 기록을 한 걸까? 그리고 어떻게 갈라지나 보십시다. 결국 마가는 누구하고 같이 떠나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이제 바울 혼자 남았네요. 새로운 동역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때 누가 전면에 나서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커플이 됩니다. 자, 둘이 이렇게 편이 갈라집니다. 두 사도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이 광경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본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무슨 집사님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두 지도자가 싸운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2차 선교여행 진작이 끝났어.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저 지도자가 둘이서 저렇게 싸움질들을 하니 이 선교 꼬라지가 이게 되겠어? 우리 막 통영선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준비위원장하고 또 다른 준비위원장하고 막 대판 싸움을 했어요. 온 진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럼 분위기 어떻겠어요? 분위기 알만하죠?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이게 뭐 통영선교는 줄 때 지금 이거 뭐 갈 수나 있겠어? 이 꼬라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뜻밖에도 바울의 손을 듭니다. 그게 어디 그런 증거가 있냐? 40절 볼까요? 우리 오늘 찬양대 40절만 시작. 잘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누구들에게? 이 형제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는 말은 이 두 그룹을 놓고 교회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까? 바울 쪽에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일 중심의 선택을 한 바울 쪽에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나바는 이 현장 이후로 다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교회도 역사도 바나바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 중심의 선택을 했던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후의 모든 성경은 드디어 바울이 완전히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교회와 역사는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소리도 없이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 일 중심이 맞는 거야.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보십시다. 16장 37절을 보세요. 37절. 자, 전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앞을 보실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한 커플이 되어서 제일 먼저 떠난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체포가 돼요.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던져집니다. 엄청난 매질을 당해요. 무서운 고문을 겪어요. 밤새. 그리고는 나중에서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 두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불법적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이건 큰일 날 짓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37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할 때 복수를 썼죠. 우리를 이라는 말에는 물론 바울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신라가 로마 국적을 가진 자였어요. 자 보세요. 지금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의 중심인 안디옥에서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그 선교와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통 히브리인들인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유용할까요?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다문화에 익숙하고 이중 국적, 멀티플 국적을 가진 바울과 신라가 유용할까요? 에? 묻는 게 바보지. 어느 쪽이 선교 전략상 맞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떤 겁니까? 만사 형통 같은 부적이에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지들끼리 약하고 못나고 마음에 안 맞고 삐그덕 싸움도 하고 삐지기도 해서 사람들 눈에는 염려처럼 보이고 걱정을 끼치고 야 이게 일이 될까? 염려를 했지만 그 인간의 못남을 하나님은 우직하게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인간은 서로 연약해서 고슴도치 같아서 껴안으면 서로를 자꾸 찔러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로 오묘막측한 신비함으로 그분은 묵묵히 인간의 못난 고난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온 교회가 이번 선교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끝났을까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41절입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끝났어요? 이들이 다툴 때는 온 교회가 시겁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쩐지 잘 된다 싶더니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만. 끝났어.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갈등과 헤어짐과 눈물과 못남과 다툼을 뚫어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좀 포커스를 돌립시다. 바나바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는 실패한 자일까요? 실패한 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안 보이는 걸 봐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서울의 대도시의 교인들이 지금도 자리를 메꿔주고 꽉꽉 앉아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거의 다 80% 이상이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샘플로 우리 교육자들만 앉혀놓고 물어봐도 서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서부터 경남 산청, 산청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거제, 경북 영주, 목포, 군산, 나주, 광주 전부 촌에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청년들 좀 키워놨다 싶으면 전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내려가시면 고향교회 꼭 찾아가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몇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평생을 걸고 있는 그 목회자들 위로를 좀 하세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메인이 바뀔 수 있어요. 누가 메인이 될지 몰라요. 바나바는 분명 이젠 이후로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 좀 보십시다. 자, 전체가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글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누굴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도 하차했던 얘는 안 돼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바나바에게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마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언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왜? 1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된대요. 지금은 분명 마가가 뭔가 달라졌어요. 예? 뭔가 분명 달라졌어요. 조금 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이 글이 유언처럼 마지막 글이 됩니다. 이제 겨울을 맞으면서 쓸쓸히 몸은 늙어가고 선교의 대장정도 맞춰갈 때쯤에 바울이 놀랍게도 누구를 찾고 있어요? 마가를 찾고 있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도 하차할 정도로 영성이 떨어졌던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변하고 바울에게 다시 새로운 유익한 동역자요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누구의 역량이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가르치고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참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를 계속 만집니다. 한 사람에게 바나바의 남은 여생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엔 그를 내쳤던 자가 다시 찾는 위로자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참 그래요. 우리 옛날 어릴 적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알고 봤더니 다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 거예요. 냇물 시절에 쫄쫄쫄 흐를 때는 치 너하고는 안 흘러가. 그리고 각기 제 길로 흘러가다가
에? 어디서 다 만나요? 강물에서 합류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바다에서 합류가 돼요. 너도 여기 올려 그랬냐? 그때 싸웠던 게 괜히 서로 뻘쭘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각자 길을 갈 때는 마음도 안 맞고 너무너무 징그럽고,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와 다툼과 갈등과 못남과 무너짐을 통해서 일이 끝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 못난 인생의 수많은 사연들을 묵묵히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야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이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할 수 없어요. 그 못난 인생의 굴곡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솜씨와 지혜가 감춰져 있을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동창회 몇십 년 만에 나가서 보면 아니 걔가 너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아,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럼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진 그림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건질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무너짐과 절망과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길에 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사는 원리가 되고 적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있겠죠. 깨어진 삶의 흔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묵묵히 그 역경과 고난과 못남을 뚫어내시고 완성하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의 집요한 영원하신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생애 속에 나를 근거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못남을 근거로 무너지는 일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는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